12월 3일 12월에 이제 올해 마지막 아침 영상 나눔의 달입니다. 이 한 달 마무리 잘 하셔서 마지막 시상 때 그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일꾼들이 많이 뽑혀 성경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 셀 모임 가운데 나눔과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해 복음이 주는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셀원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책당회도 합니다. 내년 일꾼들을 선정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것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뽑아야 할까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신앙과 양심이 올바로 선 자를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란 어떤 신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자 구원의 비밀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 복음으로 회개와 변화의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안수집사의 자격을 말하지만 굳이 안수집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는 자는 복음에 더하여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분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와는 달리 구제와 봉사 등 전반적인 교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직분자의 자격으로는 본문의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비밀인 복음을 알고 깨끗한 양심을 지닌 자가 8절 말씀처럼 더러운 일을 탐할 리가 없고 간사한 마음으로 일구이혼하지 않을 것이며 술을 즐기는 등의 무절제한 생활로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 역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면서 이러한 교훈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믿음과 양심보다는 재산이나 학력과 같은 것들을 더 중요시합니다. 또 무조건 나이가 되어서 순서별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기업들은 젊은 세대들을 앞세워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앞서 나가기 위해 살을 거는데 교회는 여전히 구시대의 전통에 매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일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으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지닌 사람을 세웠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집사의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그 제시한 권고대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인데 이 두 사람들이 이후에 보인 행적을 보면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곧 구제로 인한 교회의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결코 우리의 짧은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오늘 말씀을 따라 먼저 중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닌 일꾼들을 많이 세움으로써
교회도 성장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